끝나는 이 오막 희곡 구조를 테렌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주전 2세기에.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물론 요즘에 뭐 막장 드라마는 또 막 이상하게 끝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시청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못 끝나게 돼 있어요. 네, 안정이 회복되고 아까 그 6개의 도형의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삼각형과 마지막 삼각형, 그 평화로운 창조 세계가 다시 새 창조에서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 우리가 성경 읽는 거에 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조에 관해서 성경도 이 테렌스의 오막 구조랑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테렌스의 오막 구조를 보고 여기서 멀지 않은 그 밴쿠버에서 그 가르쳤던 마이클 고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성경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러면서 육막 구조를 얘기했어요. 누가? 마이클 고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육막 구조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창조. 그렇죠? 여기에는 갈등 없죠? 갈등 없는 상황이에요. 바운더리는 있죠. 그죠? 바운더리 있지만 평화로운 상황. 완전한 샬롬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샬롬의 상태. 2막, 타락. 긴장 상태가 생겼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창조주와 이 사람들 간에, 그리고 피조물들 간에 긴장이 생긴 거예요. 3막, 이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긴장이 이제 계속 고조되면서도 긴장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4막에 가서는 이제 긴장 해결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가 그 소식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까지. 그게 오막의 시작, 그 오막의 그 부분인데, 로마에까지 그 퍼져나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막에는 1장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퍼지는 거고, 누가?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근데 오막에는 두 번째 장이 있는데 오막 2장에는 로마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 그 기록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29장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기록하고 있지만 로마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고 우리가 그 기록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막에는 두 장이 있다. 첫 번째 장은 왕이 오셨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전달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오막 2장에는 로마에서 땅끝까지. 그 다음에 육막이 있죠. 육막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 구속이 완성되는 것, 왕의 다시 오심, 왕의 귀환이 육막이에요. 성경의 육막 구조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면 테렌스의 오막 구조랑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오막이 1장과 2장이 있다. 1장은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다. 2장은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인데 이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자, 이제 그러면 그 구조가 이해됐으면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따라오셨고, 오늘 이제 또 안 오신 분들에게 내일 오막 2장, 오막 6막 구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앉아봐.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연극 배우라고 생각합시다. 연극 좋아하세요? 저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연극 배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연극 배우로 캐스팅이 되면 감독이 뭐를 먼저 주죠? 연극 배우 캐스팅된 배우한테 대본을 줘야죠. 그쵸? 대본을 주면 이제 연극 배우가 딸딸딸딸 외워야죠. 그쵸?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전부 외워서 자기 그 대사를 익숙해야죠. 자, 근데 여러분이
연극 배우인데 언제 그 연극에 투입이 됐냐면 5막 2장에 투입이 됐어요. 하하하. 5막 2장에 투입돼서 너무 기뻤는데 와 나도 이 연극에 투입이 됐다. 연극에서 나도 드디어 역할을 맡았다. 기뻐했는데 감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대본이 없어. 너는 대본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요? 나 안 할게요, 그래요? 만약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잘. 아니, 대본이 없는 것과 관련돼서 뭘 해야 되냐는 걸 여쭤보는. 대본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본을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근데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연극 속에 또 다른 연극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또 흐름이 연결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1막, 2막, 3막, 4막, 5막, 1장을 익숙해야 돼요.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내 연기가 똥간지 같은 연기가 안 나오고 원만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 내 뒤에도 또 막이 있잖아요. 6막이 있잖아요. 6막도 읽어야지만 어떻게 넘겨줄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겨줄지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5막 2장에 투입된 연극 배우들은 5막 1장까지의 이야기와 6막 2장에 익숙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5막 2장을 바르게 플레이 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클 보이 굉장히 설명 잘했죠. 이게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막 2장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5막 1장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고 6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의 전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주셨어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마무리할 거야. 이걸 기록해라. 기록해놔라. 그래야지만 5막 2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표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펴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오는 것 하기 전에 내 삶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내가 5막 2장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성경의 전체 흐름 가운데 나의 삶을 바르게 포지셔닝을 해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5막 2장에 투입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명확히 있어야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당겨오면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게 돼요. 내가 성경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발견한 후에 오늘의 이 말씀 또 내가 읽는 그 성경의 책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읽게 돼요. 자, 한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봐주시면, 예, 여러분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 그런 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는 신학자인데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써놓은 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저쪽에 다시 읽을게요. 저 좀 목 좀 죽일게요. 넘돈이
어머니께서 읽으셨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십시오. 읽으셨어요? 한번 읽으셨어요? 이 문장이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잘 정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요 슬라이드에 있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는 새 창조 즉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단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은 읽는 사람들을 그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고 그들이 그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만들며 그들이 그 이야기의 이론, 내가 속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 이야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은 내일 저희가 이제 다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장소에 이 그 역할,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도발적인 제안이지만 문제제기지만 여러분 그 필사하는 거 저는 뭐 계속 하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또 통독하는 거 계속 하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나의 삶의 위치를 찾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를 하시고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어머니 8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 늘 성경을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집안이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경상도 대구 그 화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저를 임신했을 때 그 산파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때부터 늘 성경을 읽는 거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80세, 70세, 80세 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집에 방문해가지고 엄마 뭐해? 그러면 이제 뭐 하긴 뭐해? 뭐 성경 읽지 그래요. 큰 글씨 성경 두고 맨날 읽으시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장난을 쳐요. 읽던 성경을 탁 닫고 엄마 어디 읽던 거였어? 얘기해봐. 무슨 얘기였어? 얘기해봐. 그러면 야야야 그런 일을 왜 하니? 그러면서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성경은 근데 이게 쿠란처럼 읽는 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을 계속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다는 것은 오막 2장의 그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그게 바르게 읽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셨지, 그리고 나를 또 구원에 임하게 하셨지, 나도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하죠. 이제 결론. 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우리가 오막 2장에 있는 관점의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어떤 때는 은연중에, 어떤 때는 명시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implicitly, explicitly 영어로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게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읽는 묵상 구절 가운데. 두 번째, 이 본문은 세상과 인류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또는 세상과 인류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처한 상황.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거역하고 반역하고 곁길로 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란 얘기죠. 이거 조금 고치면 좋겠네요. 마이클 고만이 한 거지만 우리가 고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즉 하나님 선교의 대리인 또는 동역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에 대해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대한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확장되고 있는 것, 방해를 받고 있는 것, 또 동역자를 찾는 것, 그 다음에 동역자를 통해서 또 전개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부르심으로 읽을 수 있을까? 나에게는 다시 이 오막 2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어떻게 내 직장 안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기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며 대조적 삶을 사는 백성, 또 세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또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런 큐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막 2장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성경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어떤 규칙책을 봐도 이런 질문을 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있기는 있어요. 조금 지역적으로. 그런데 이런 홀 픽처를 제시하는 경우가 좀 없는 게 아쉬워요. 여러분의 교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제 원고를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디자인하셔가지고 성경책 깔피에다가 북마크처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 질문을 한번 쭉 훑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들에 다 걸리는 본문도 있지만 몇 개만 걸리는 본문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를 찾아내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혁시키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형성해 나가는 거죠. 말씀이 나를 건드리시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끌고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그러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을 받는 게 3년이 걸렸거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성찬 전에 쫓겨났어요. 나가야 돼.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뭘 하냐면 구제를 하건 또 돌봄을 하건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그 삶의 변화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교리에 관한 훈련을 받고 교리에 관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것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부활절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3년 걸려요. 역사 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세례 준비 교육만 받아요. 삶이 변하길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는 일단 믿고 삶이 알아서 나중에 천천히 변할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괜히 위로해 주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여자아이를 길거리에다 버리면 우리가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병든 자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그 스트리트 그 홈레스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20불짜리를 줄까 말까.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또 마약을 사 먹겠지. 또 그럴지도 몰라. 에이 간두자. 차라리 20불을 그 NGO에다가 도네이션 하자.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안 주고 끝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그래야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헤비추얼이 습관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줬어요. 그 습관이 바뀌게 만드는 리즈닝을 하는 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약을 산 걸까 안 산 걸까. 저 사람 겉보기에는 분명히 그 홈레스처럼 했지만 사실은 아닐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내가 막 분석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행을 베푸는 그런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세례받기 전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주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 첨벙 3번 빠졌다가 나오고 된 다음에 이제 새 생명이 된 교회의 새로운 멤버에게 뭘 했냐면 그 우유를 한 잔 주고 입에다 꿀을 발라줬어요. 내가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아침 꿀을 발라줬어요. 입에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를 그 꿀을 발라주면서. 근데 젖과 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끓이는 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세례받은 사람한테 입술에다 꿀을 발라주면서 우리와 상인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고 교회의 모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달콤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은 사람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달콤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말씀은 정말 내 영과 혼을 쪼개고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내 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읽으시길 바라는데 그 계시의 관점이 바로 오막 2장에 자신을 두고 읽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요. 우리 삶의 희망과 우리 삶의 그 위로와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 가 있을 때 있게 됩니다. 그런 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챌린지들에 대해서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총감독이 어느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 내가 속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오막 2장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삶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시나리오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좀 다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진짜